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우리 여선교회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14, 15,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여선교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있겠습니다. 인사.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브엘라 헤로이라고 합니다. 괄호 열고 그 뜻을 여러분 교재에 적어놨는데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다라는 뜻이고요. 이 이름을 지은 자는 하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6장은 하갈과 이스마엘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지요.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은 사라에게서 낳고 이스마엘은요 하갈에게서 나왔어요. 이 이삭과 이스마엘, 성경은 이 두 자녀, 특히 두 어머니를 놓고 사라와 하갈을 놓고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종 또는 자유 있는 여자, 이 두 사람은 하갈과 사라를 의미해요. 그로 인해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다.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면 육체 그리고 약속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 의미 속에 들어가 있지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죠. 이삭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것,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약속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자녀의 범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할 때 비록 사라의 이야기고 이삭의 이야기지만 아주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니까요. 더불어서 그러면 왜 하갈과 이스마엘 또한 알아야 할까? 성경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거예요.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보면 약속의 자녀라 할 때 약속이 도대체 어떤 약속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맺은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맺으셨는가?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여러 번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때에 이 말씀 받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약속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 낳을 이삭을 통해서다. 그리고는요, 그 이삭과 내 언약을 또한 맺는데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영원하다는 의미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고, 지금 우리도 그 영원함 속에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의 범주 안에 지금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그렇게 이어져가는 계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기까지 이 모습을 가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약속의 자녀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고 하는 마태복음의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약속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때부터 허락하신 약속, 그 약속에 함께하는 자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인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잊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이스마엘로 이어지는 계보를 가지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육체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아까 처음 읽었죠. 약속과 육체로 나뉘어지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서 이스마엘로 이어지고 그 후대들이 나타난다 할 때 그들은 육체를 따라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의 시작은요. 여러분, 육체의 일이라고 하니까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 저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살피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삶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육체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도요. 육체의 일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사례가 그 모습을 보여요.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건지 아시지요? 사레가 나이 많아 자녀를 얻을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얼마나 이 사레가 고통 중에 말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있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만 육체를 따라 낳게 되는 이스마엘의 출생을 가져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생각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만 사레라는 거예요. 사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도 얼마든지 육체의 일을 생각하고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도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 상황적인 것, 내 환경적인 것, 더불어 거기에 욕심이 더해지면 나도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살았었잖아요.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날 누구라도 다 육체의 일을 행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요. 그 모습을 보였기에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오히려 대적하기까지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이 모습은요, 단순하게 성경에 기록된 모습으로서만 살필 일이 아닙니다. 역사를 이어가면서 그 모습들은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을 잘 알 겁니다. 그도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동쪽 소알 땅을 바라보았고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도 같은 그곳을 택하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보다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의 욕심껏 택한 거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 땅에서 오히려 토하여 내침을 받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 간신히 자신과 두 딸만 구원을 받는 모습으로 내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둘째 아들, 그가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만 다 낭비하고 난 뒤에는요. 어떻게 돼요?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되 그것조차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도가 육체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세상은요, 그러한 생각을 따르는 성도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첫 번째, 환영한다는 겁니다. 하갈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자기 여주인 사라가 자기를 종의 위치에서 아브라함의 아내의 위치로 올려주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그가 사라를 향하여서 얼마나 고마워했을까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갈 때 그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온 이 둘째 아들을 좋아했을까요? 돈을 좋아했을까요? 일단은 환영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4절에 보면 끝이 보여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멸시하지요. 여러분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는 결과를 낳아요. 더불어 이 둘째 아들도요. 그 먼 나라에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지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똑같이 그렇게 멸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어떠한 곳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갈 때 육체의 일을 생각하면요, 처음에는 환영해요. 그런데 그 나중은요,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 모습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아멘을 제가 설교 중에 잘 강요하지도 않는데 왜 아멘이라고 말씀을 하라고 하느냐면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성도가 육체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어요. 세상이 어떻게 할까요? 육체의 일을 생각하고 성도가 나갔을 때는 세상이 처음에는 환영합니다. 잘 왔어요. 잘 왔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잘했어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성도가 세상을 향해 나아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이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성도가 나갔더니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그래요.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고 섬김과 배려와 헌신과 충성으로 말씀 그대로 나아가는 모습이겠지요. 빛이고 소금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그러한 성도를 미워하겠다는 주님의 가르치심이에요.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이 무엇보다도 즐거워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지요. 그러한 세상이 똑같이 예수님처럼 빛으로 나아가는 성도를요. 예수님은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니
그나마 육체의 일을 생각하고 나갈 때는 세상으로부터 처음은 환영을 받았는데 이것은 이제 처음부터 어때요? 미움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왜 저한테 아멘을 강요하셨습니까?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지.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멘 해야 되는지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증언하는 내용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이에요.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을 가리켜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다. 그것처럼 이제도 그러하니라.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 때에 이루어진 그 모습을 자기 시대에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는 육체의 일을 따라 살 거야. 박해받으며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박해받는 모습으로 살겠다는 거지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15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은요. 세상을 알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한 절로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한 절이지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줄,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말을 기억하라고 하죠. 종, 하갈이에요. 주인, 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큰 사람은 하갈이 아니고 사라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자가 성도이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성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큰 사람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이 볼 때는 작은 자가 야곱이지만 큰 자가 에서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자가 야곱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피시고 있다는 것, 들으시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지요. 여기 있는 우리의 삶은 약속의 자녀인지라 하나님께서요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우리를 더 귀하게 더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 기억하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 아무리 하갈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진다 할지라도 사라보다는 크지 못하다. 그래서 사라가 쫓아내니까 하갈이 쫓겨나잖아요.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하갈은 종인 거예요. 바로 여기에 큰 자와 작은 자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는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이 말씀은 앞서서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와 다르다고 해서 세상은 밀쳐내고 오히려 미워하고 박해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고 우리도 그대로 담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세상에서 막 존경받고 사랑받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는 오히려 그 모습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러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을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고 하시지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 20절은요. 하나가 완전히 달라요. 세 가지 의미가 마치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또 위로 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내 말을 지켰다. 누가요? 그리고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누가 지킬까?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사라에게 쫓김을 받아서 이제 광야로 들어간 하갈,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사라의 말을 들으라는 거지요. 왜 들으라고 하실까요? 그래야 너가 산다는 거예요. 하갈, 네가 사는 길은 사라의 말을 듣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라는 이 의미는요, 살고 죽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만약 하갈이 돌아가지 않으면요, 그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유리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하갈이에요. 그러니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의 말에 복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요, 이미 이 하갈을 만나주시는 순간부터 정해져 있어요. 어떤 생각이신가? 여러분, 교재 에스겔 18장 23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악인이 살아가는 것,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주셨다는 건 하갈이 살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너 사라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하갈이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표현해요? 부엘라 헤로이. 이 이름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그 지역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 가보면 온 사방이 다 광야예요. 차로 1시간 이상을 달려야만, 그래야만 마을이 나타날 정도의 광야 한가운데 있는 곳이 부엘라 헤로이예요. 근데 그 부엘라 헤로에 가면 완전히 별천지예요. 큰 호수가 있고요. 큰 나무들이 자라서 숲을 이루고 있어요. 거기만 그래요. 그 부엘라 헤로이, 하갈이 지은 이름이거든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 우물이란 뜻이 부엘라 헤로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하갈이 지은 이름이에요. 그럴 때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라고 할 때,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산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사라의 말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산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세상은 나를 미워하고 박해할 텐데 그럼에도 끝까지 세상을 향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큰 전제가 하나 있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은요, 하갈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라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나도 일한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 그들이 가는 길은 마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길인 줄 믿습니다. 영생의 끝이 되니까요. 그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큰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는요, 멸시와 조롱 속에서 멸망으로 끝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시안적인 눈으로는 당장 환영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 되시는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는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요, 하갈이 외쳤듯이 와 부엘라 헤로이 이렇게 외치듯이 여기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경험한 세상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할 길을 보았다는 거죠. 나를 살게 하는 분을 내가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누가 보여주고 누가 전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비록 세상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요, 끝까지 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때때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인지라요.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지요. 돌이킬 수 있어야지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외칠 수 있게 할 수 있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의지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비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세상으로 하여금 부엘라 헤로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해하기까지 하고 그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그 미워함을, 그 박해함을 아버지 하나님 합당하게 여기면서 엎드리게 됩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자들로 세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박해한 세상, 나도 박해할 것임을 알고 다만 주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세상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일터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 이 외침의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 세우셨으니 이제 우리가 일할 삶의 자리들을 바라봅니다. 유리하며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를 향하여서 미워하고 환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통을 주기까지 하는 저들,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이 되어야 하고 섬김이 되어야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까닭입니다. 이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오직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 하나님 뜻을 받든다 할 때 소망하기는 저들이 속히 부엘라 헤로이라고 외칠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종들이 열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